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195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로마 신화에서 그 야누스는 머리는 하나인데 그 얼굴이 앞뒤로 2개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있다 해서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된 문의 신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야누스가 2개 얼굴을 가졌다 해서 2 얼굴을 가진 사나이, 즉 행동과 말이 다른 이중인격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오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합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또 밖에 나가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이 가정에 가서도 똑같아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사업하면서도 이 모습들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던지 직분을 받지 않았던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직분자의 영광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일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볼 것 같으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본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직분자를 세워서 그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본연의 귀한 사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오늘 직분을 세우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그동안 헌신도 많이 했으니까 예우상, 대접상, 보답하는 것으로 직분자를 세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어떤 직분자는 직분 받은 것을 마치 교회 어른이 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교회 구석구석 다니며 교회 보살피는 것은 괜찮은데 다니면서 감독을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자는 직분을 받으면 이제 자기가 교회를 지키고 자기가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진 것이냐, 목회자를 대적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닙니다. 일을 하라고 직분자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일꾼일 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일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직분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꾼이다. 일꾼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라고 직분자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라고 세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성도들의 약한 거, 성도들이 부족한 거, 성도들의 허물진 거, 성도들의 못난 거, 그런 것을 볼 때 지적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닦아주고 격려하고, 세 번 하면 아멘, 칭찬하고 보듬어 주어 그들의 신앙이나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이렇게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섬기라고 세운 직입니다. 목회자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직분자들의 도움이 없이 정상적인 목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 8분 계십니다. 여러분, 장로님 8분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굳은 일, 어려운 일 전부 다 구석구석 전부 다 일들을 하십니다. 안수 집사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어머니가 되셔서 교회를 사방팔방 돌봐주시니까 교회가 따뜻하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계속 부흥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안 계시면 교회가 운영될 수 없어요. 출애굽할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느라고 완전히 지쳐있는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사위 모세에게 점잖하게 충고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보면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세하리니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구약에 세워진 직분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세워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세는 모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신나게 지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직분 제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효율적이었단 말입니다. 생산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직분자가 없어야 교회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장로를 세우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직분자들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직분자들이 없는 교회는 얼마나 교회 손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직분자가 성도를 잘 섬겨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직분자들이 목회자를 잘 섬겨서 교회가 평안하다면 그 직분자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복이요, 그 목회자도 복이요, 그 성도들도 복이요, 본인도 복이 될 것입니다. 직분은 일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직분은 섬기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든 일꾼들, 21세기 가족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끝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9월 9일 날 이 허리케인 오마로 말미암아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민 63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립니다. 실상은 2천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지사는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모든 분에게 부탁하고 싶다. 그리고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이들이 전 세계에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일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미국의 한 개 주지사가 미국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해 달라. 여러분, 미국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전 세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주에 미친 이 대재앙에 대하여 이스콧 주지사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래요? 그에게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평소에 묵묵히 조용하게 신앙으로 삽니다마는,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면 그 신앙의 진가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불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강단의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시던 내용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어렸을 때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 장로님들이 강단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인지 우리나라에는 두 분의 장로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마다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 지금 IMF가 터졌습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합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는 목회자나 지금 많은 장로님들이 장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어쩌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어쩌다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삼부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앙상블 중위층에서 혹은 또 우리 홈페이지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직분자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신앙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아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믿으면 일요일에도 교회를 가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일요일에도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하면서 그들을 제일 망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일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은 시간적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갈라놓는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아무래도 주일을 잘 성수해야 성도들이 직분자의 신앙을 본받고, 뿐만 아니라 직분자의 신앙의 권면을 잘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돈입니다. 직분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돈하고 내 돈하고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11조는 물질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이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신앙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면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인이 되어 교회 안에서 고집을 피우며 뭔가 꽤 아는 것 같은데 실상 성경이 아닌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가 되려면 적어도 말씀의 훈련을 충분히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 권사가 되려면 성경을 신구약 5번 이상 읽어야 되고, 장로가 되려면 10번 이상 읽어야 자격이 됩니다. 이 정도 성경 안 읽은 사람에게 교회 직분을 맡기면 초중고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학 입학을 허락하고 대학 생활을 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직분자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사고하고 성경대로 행동을 하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충분한 봉사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결국 교회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교회에서 봉사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직분자는 신앙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인격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결국 교회에서 사람을 상대로 사역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보통 인격이 아니고서는 직분자의 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걸핏하면 불평 불만하는 사람, 교회를 걸핏하면 비판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혈기를 부리고 많은 사람을 말로 상처를 주고 행실이 거칠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인격이 가다듬지 않은 사람이 직분자가 된다면 교회는 큰일 날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반면에 인간 됨됨이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영광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직분에게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 직분 받은 사람이 7명인데 사도행전 6장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직분자 한 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핵폭탄 사도 바울이 탄생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유럽을 복음으로 초토화했습니다. 사탄의 왕국 로마가 AD 313년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돼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이 스데반 집사로 인하여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식구가 다 예수 믿고 믿는 며느리가 안 믿는 시댁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도 예수 믿고 자녀도 예수 믿고 온 시댁 식구를 다 예수 믿게 하는 며느리가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 영광이 될까요?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직분자의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데기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을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최초 복음화가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들 믿는 성도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아 내가 교회 어른임내 하고 앉아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직분을 받아 조용하던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선봉장에 서 있으라고 그 귀한 직분을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라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의 영광은 뭐니 해도 이 땅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충성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심고 헌신할 때 그 축복의 물줄기는 나와 자손들에게 흘러차고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12시에 우리 교회 청년 주례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저희 아랫동서 장남 방배동에서 외동을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주례 마치자마자 제가 방배동으로 지하철을 타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제 결혼한 조카는 아랫동서 장남인데 이게 세계적인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연구원으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때 재원 출신인 이스라엘 한인교회 목사님 따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랫동서 그 차남은 한양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지금은 법무군인으로 지금 이렇게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식 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신랑이 신부도 약간 눈물 찔끔찔끔 흘리지만은 신랑 이 조카 녀석이 눈물을 찔끔찔끔 이렇게 글썽글썽해서 그 눈물 거두느라고 하늘을 자꾸 쳐다보고 그래요. 부모를 봤더니 부부도 눈물이 눈자위가 불거스름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랫동서한테 가서 김장로 아들 잘 나면 떨어져서 사는 법이야 이렇게 한마디 해놓고, 그리고 조카를 보면서 저 녀석이 또 부모를 멀리 떠나 살 것을 생각하니 그러는구나 하면서 그 동서내외를 가만히 생각하며 제 마음이 아주 굉장히 찡한 거예요. 그 동서 장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교회 그렇게 충성하더니 하나님이 저런 복을 주셨구나. 앉아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동서가 다니는 교회가 꽤나 오랫동안 굉장히 시끄럽고 문제가 굉장히 컸을 때에 그 장로들이 동서 장로를 보고 당신은 어느 편이야? 하면서 윽박지르고 왕따 시킬 때도 이 동서는 하나님 앞에 전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모든 수모를 다 겪으면서 교회 평안과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 지킨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가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내 시간 내 물질 들여서 기껏 일하고 날 때에 칭찬은커녕 왜 그렇게 했느냐며 비평과 지적과 불평 듣기를 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한국교회의 훌륭한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직분자들을,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김희철 목사님 욥기 강해를 들으면서 욥기 42장에 나오는 욥이 고난과 눈물을 다 참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마지막 42장에 하나님이 2배나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가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의 오늘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복음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여러분 가정에다 예수 믿을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확장되는 영광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복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런 복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합시다. 오른손 높이로 아멘 합시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신대학장을 지내셨던 고 김전준 박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 몸이 매우 허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 전문학교를 나오고 일본에 유학해서 신학부를 졸업하고 김천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앓고 있던 결핵이 중증이 되어 폐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그 남은 폐 하나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어서 결국 마산 결핵 요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가 입원한 병동은 6급 환자를 수용하는 병동으로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 있는 중증 환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목사님 잘해야 3개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귀뜸해 줬습니다. 인생의 종점을 향하여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아가던 어느 날 그는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의 일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다. 사람들을 돌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목사님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들을 위해서 살리라. 그는 중증 환자지만은 자기보다 더 힘든 환자들이 음식도 먹여주고 대소변도 가려주고 물수건을 닦아줍니다. 특히 하루 3번씩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천국 가르쳤고 때로는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사들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루라도 더 살려면 목사님 쉬십시오. 충고했지만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이들을 돌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목숨이 붙어있는 남은 시간 동안 성경을 읽다가 가리라는 각오로 신구약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는 중에 이 목사님은 마침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기록한 책 나의 투병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고 환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라. 이 책 읽으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환자들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환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건강이 호전돼 가지고 마산 요양원에서 요양원 교회를 창립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분은 영국 에딘버러 대학을 유학 갔고 박사 논문은 시편 연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 그는 연세대 교수가 되었고 한신대 학장을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연하게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그 모든 것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직분에 충성하면서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충성, 기도의 충성, 예배 충성, 맡은 직분의 충성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사람이 누가 날 도와줍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거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한다면 이것이 직분자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목자로, 교회에서 내가 종이 한 장 줍는 사사로운 어떤 일까지라도 묵묵히 충성한다면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1월 19일 날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뽑는 날입니다. 처음부터 공동회에 붙인다면 장로님 한 분 나올까 말까, 안수집사 권사 5명 나올까 말까, 거의 직분자 뽑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번에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많이 뽑을까 이렇게 기도하면 몇 달 동안 모여서 회의하고 해야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뽑히겠다 해서 아주 좋은 방안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그 방안이 좋은지, 이걸 내가 다른 교회도 좀 소개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은 하나님이 세우는 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큰 일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든지 안 받든지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교회요 가정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런 칭찬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의 영광의 반열에 여러분 전부 다 동참하시는 우리 21세기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몫으로 동성으로 기도할 때 11월 19일에 있는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영광은 꼭 교회에서 직분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 내가 정말 가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안 믿는 집안 식구들 위해서,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쩐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어쩐지 복음을 전하면서 내 교회에서 맡은 직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적은 일에 충성하고 나갈 때에 마침내 직분자 영광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전부 다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11월 19일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자리에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 사랑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11월 19일 날 우리 교회 아버지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래도 도와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우리는 모두 다 직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침내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삶을 산 우리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누가 되리라.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21세기 재단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 주셔서 이 천국 같은 재단에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기는 직분에 충성하여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영원한 승리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11월 19일에 직분자를 세우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마귀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이 미리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11월 19일 임직자 선거하는 일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